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귀한 눈을 활짝 열어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 봉독하겠는데요, 시편 61편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6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그 자리에서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우리 다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한계 끝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네, 인생의 한계 끝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한계를 아시는 주님, 아멘. 또 그 인생의 한계 끝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 인생이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막 가득 찼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위에 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커스단에서 처음에 어린 야생 코끼리를 딱 데려오게 되면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어린 코끼리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게 커다란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리고 깊은 쇠말뚝에 한동안 묶어만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계속 쇠사슬을 당겨보고 끊어보려고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만다고 하죠. 그 다음에는 아무리 얇은 줄로 묶어 놓아도 절대 끊을 생각이나 도망갈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끈을 끊고 도망갈 수 있는데도 이미 만들어진 코끼리 자신의 한계의 틀에 딱 갇혀버려서 그 생각의 틀, 마음의 틀에 딱 갇히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스토리입니다. 이 서커스단에서 길들여진 야생 코끼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역시 인생 굴곡들을 거쳐오면서 마치 남이 한 것도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정해놓은 이런 한계의 우물 안에 딱 갇혀서 처량하고 또 불행하게 사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최선이야. 나는 이 사람만큼은 절대 품을 수 없어. 나는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절대 도망갈 수가 없어. 나는 이런 일을 절대 할 수 없어. 이런 등등 이런 자신만의 생각의 한계의 틀에 딱 갇혀가지고 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이다. 예, 그렇습니다. 생각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보다도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그렇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까지 하신 이 거룩한 욕심을 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소극적인 생각으로 움츠러들지 말고, 이를 향한 더 꿈을 품고 더 큰 마음을 품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육체의 한계를 지닌 인간은요, 각자 자신만의 용량을 가지고 다 살아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용량을 초과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용량 초과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전긍긍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는 나의 한계를 초월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한 영적 에너지의 근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한계를 아시고요, 또 그 인생의 한계 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인생의 한계 끝에, 그 한계 끝에서, 벼랑 끝에서 나를 오늘도 다시 한번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멈추지 않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차셔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야,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야, 이보다 어떻게 더 행복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만큼 더없이 기쁜 순간도 있을 것인데요, 반대로요, 여러분, 정말 살 소망이 없다, 야,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희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이런 절망적인 순간이나 큰 슬픔의 순간도 당연히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해 보니까요, 전도서 말씀에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찌를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느니라.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도 있느니라. 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9절 말씀에 들어가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아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처음과 끝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종, 즉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사람은 측량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미 처음과 끝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내어 맡기고 우리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실수나 또 때로는 실패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확 느낍니다. 어느 순간 열심히 했다, 잘했다 생각됐는데요, 어느 순간 영적인 곤감이 찾아와요. 인간적인 외로움이 확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인간적인 한계를 확 느낍니다. 어떤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요, 만족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는 그 일의 처음과 끝을 측량할 수도 없고, 그 위기의 순간을 나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의 한계 앞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뭐 해도 보람도 못 느끼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다, 더 이상 나아갈 힘도 없다, 이런 벽에 종종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나만의 인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진단해 봅시다.
정말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라고 느껴지는 그런 벽에 딱 마주 앉아서 지금 막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은 없으셔요?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새로운 세계나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죠.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들.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다 보면 뭔가 초조해지고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네. 내가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열심히 연습했는데도 새로운 어떤 경기나 새로운 일을 딱 맞닥뜨리면 내가 평소에 했던 것보다도 그 능력을 더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경험과 인식의 한계, 또 능력의 한계, 이런 것들을 부딪히게 되고요. 또 더 이상 전진하기를 막 주저한다든지, 괜히 시작했나?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물밀듯이 막 몰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네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막 물을 끌어내린 엘리야, 잘 아시죠? 그 엘리야조차도요, 자신의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구하잖아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큰 능력을 베풀었던 선지자조차도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딱 부딪혀 버리니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소연을 호소했던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럴 때에 우리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한계, 영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막 허우적거릴 때에 우리 좋으신 주님은 당신의 의로운 오른팔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잠언 24장 16절 말씀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시편 37편 24절의 말씀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39편 7절 이하의 말씀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은요,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막 쓰러져 있고 절망 가운데 막 넘어져 있을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일으켜 주시기까지도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시편 91편 말씀인데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로 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무수히 이렇게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호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도 늘 지키시고 주목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곳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성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은혜가 막 충만하고 막 기뻐하고 막 의욕이 넘쳤고 무슨 일을 해도 막 신바람 나서 했던 과거의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감당했던 거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당했었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회복해야 돼요. 특히 우리 백성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생한 역사들을 온몸으로 직간접적으로 다 체험한 분들이잖아요. 다. 그럼요. 그리고 엄청난 간증들이 다 크고 작은 간증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입을 크게 한번 열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입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입에다 무엇을 쏟아 부어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정도로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서 더 크신 하나님, 더 풍성하신 하나님, 더 좋으신 하나님, 이제까지 미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계획해 놓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지요. 당연히 없지요. 제한도 없으시고 한계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지 않을래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믿음들, 그냥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들, 매너리즘에 부어 빠져 있는 믿음들, 심지어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딱 가둬놓고 하나님까지도 막 제한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 안에 이 불신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좀 마음껏 역사하시고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내 안에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막 방해하고 제한하고 막고 했던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만하면 많이 경험했지 뭐, 얼마나 더해 라고 생각하고자 하는, 그 안주하고자 하는 그러한 불신의 마음들, 안일한 마음들, 미직지거리한 믿음들, 이 시간 완전히 깨뜨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분량의 큰 믿음을 더 소유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부단히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한계 끝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한계 끝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백성교에서 참 잘 쓰는 말들 중에 하나잖아요. 인생의 한계 끝에서, 벼랑 끝에서 나를 만나주는 하나님,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한계나 벼랑 끝은 안 가는 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인생의 한계 끝에서, 벼랑 끝에서도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벼랑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계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사물이나 능력이나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그런 범위를 나타내는 선, 이거를 한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뭐겠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진 능력의 범위, 이게 한계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의 끝이다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능력의 범위의 선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붙들 수 있는, 끝까지 버팅길 수 있는 힘, 그 선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의 선을 넘어섰다. 이게 한계 끝입니다. 한계의 끝.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에는요, 한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서는요, 내 생각에는 이거 다 버려버리고요, 한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버리고 그 한계 스스로 갇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내가 만든 한계를 능히 뛰어넘게 하는 오늘의 실상입니다. 앞으로 보여주는 기대이자 앞으로 보여주는 소망이지만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또 이루어질 현실로, 실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지만 증거예요. 바라고 있지만 오늘 내가 이루어진 실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를 좀 위해서 같이 우리 동역하면서 찍고 있는 우리 동혁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동혁이가 앞으로 이제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에 갈 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맞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이제 앞으로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동혁이 큰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큰 기대를 품어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내 어떤 인생의 꿈과 내 어떤 인생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큰 기대를 품고, 마치 동혁이의 어떤 머릿속에 세계 지도를 딱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 백성의 멋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앞으로 일꾼으로 사용하실 우리 주님을 그려가면서 앞으로 다음 단계의 스텝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 이게 큰 또 대학으로 이끄실지를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우리 믿음의 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지난번에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동혁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참 멋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올까요? 오늘 본문의 시편 61편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다 달라요. 견해가 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윗이 지은 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 61편 다음이 62편인데요 62편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62편과 61편이 내용적으로 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61편 역시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대부분 이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썼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진행할 건데요,
이 다윗의 수많은 시들 중에 이 시는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압살롬의 반란으로 성을 버리고 도망하던 다윗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사무엘하 15장이거든요. 특별히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도망가는 길입니다. 지금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자기 친아들이요 구테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서 얼굴을 가리고 지금 막 급하게 제대로 옷도 못 입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감람산길로 막 도망 올라가는 겁니다. 맨발로 울며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수행했던 수행원들도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막 올라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15장 말씀인 거예요. 이걸 배경으로 오늘 시편 61편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맨발로 도망치는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친자식이, 자기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자기의 왕권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 마음이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게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인데요,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자기 심장이, 자기의 어떤 마음이 땅끝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표현했던 이 본문을 옛날 한글 개역 성경은 마음이 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눌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은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은 마음이 눌렸다. 현대어 성경에는 마음이 짓눌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의미가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캐톨릭에서 사용하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지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죠. 이와 같이 인간은 인생의 한계 끝에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짓눌리며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심정을 더 깊이 헤아리기 위하여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아타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수위를 입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뭐예요? 수위를 입혔다라는 표현이에요. 죽은 시체에 수위를 입힌다는 표현입니다. 이 기가 막힌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쇠약해지다, 실패하다, 압도당하다 이런 의미도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다윗이 만났던 그 인생의 한계 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지, 마치 자기 자신이 수위를 입은 시체와도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다윗의 당시의 그런 마음을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에게 이 시간은 자신의 죽음보다도 더 뼈아픈 순간이었을 것이 뻔해요. 수치스러움과 굴욕 이런 것도 말할 수도 없었던 상황.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한가? 땅끝이다. 내 심장이, 내 마음이, 내 지금 심정이 땅끝에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이러한 인생의 땅끝,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 즉 영적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지식일까요?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 18절인데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러한 영적인 확신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주님은 가까이 해주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오히려 더 구원해 주시고 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이 땅끝이고 본인의 상황이 마치 시체와 같은 수위를 입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올라온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통해자복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무너졌지만, 그 인생에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또한 도달했지만, 그는 그런 땅끝, 그런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로 큰 고난,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많았어요. 아마도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러한 수많은 고난, 수많은 굴곡 중에서도 정말 극심했던 고난의 순간, 가장 깊은 굴곡, 골짜기의 상황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 아픔의 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절절히 깨달아요. 어떻게? 그는 인생의 한계 끝에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있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어떻게?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 연이어 다윗은 고백해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에서 바위가 뭘까요? 바위가, 이스라엘은 참 돌산이 많아요. 바위산이 참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위가 상징하는 의미가 뭘까요? 잘 아시죠?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터를 의미하겠죠. 다윗이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표현을 쓴 이유는 바로 이 비교의 개념인데요. 어떤 비교의 개념이냐? 이거를 뉴 제루살렘 바이블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먼 곳에 우뚝 선 높은 바위,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감히 어떻게 도달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감히 도달할 수 없는 높은 바위산,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인생의 한계 끝들을 극복하여 뛰어넘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힘과 능력은 내게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다윗은 말하고 있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먼 곳에 우뚝 선 높은 바위가 뭐겠어요? 바로 자기 인생의 한계를 월등히 극복한 바로 그곳,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곳, 근데 주님은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지금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윗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의 한계 끝에서도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오직 믿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한계와 인생의 벼락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한계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높은 그런 바위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인생 한계와 또 벼랑 끝에 선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넘게 하시고 내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바위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변함없이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신앙인들이요 신변의 위협을 막 느끼고 있었을 때에 어디를 갔는 줄 아세요? 바위돌이 많은 굴 속에 피신했다는 겁니다. 네. 이 바위돌과 바위돌 속 동굴은요 뭘 상징할까요? 따라합시다. 안전함. 이 안전함을 상징하는 셈볼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삶의 위기의 순간에 처한 성도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계세요.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다윗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그 높은 바위, 감히 다다를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바위, 그곳으로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고 하시니 오늘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내 상황의 한계를 극복하여 도저히 다다를 수 없다고 여겼던 그 높이까지 나를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간절히 동일하게 드려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벌레가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바로 아름다운 나비에게는 세상의 시작이라고요.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결국 그 죽음을 이기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정말 예수님 생애의 가장 힘겨운 벼랑 끝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한계라는 말 자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앞에 어떤 한계도 존재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연약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아픔들을 실로 몸소 다 감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생의 끝이다, 벼랑 끝이다 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으로 살게 되는, 새로운 출발하게 하시는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한계 끝, 벼랑 끝에 서보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좋죠. 예. 인생의 한계 끝에 선다는 것은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고 또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시간과 위험한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은 홀로 나를 친밀하게 오늘도 또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가 홀로 광야에서 장장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내고 있었을 때요,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친밀한 대화를 나눠주시면서 엄청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바로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바로 나의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친밀함이 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확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의 한계 끝과 변화 끝에서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지요, 파라독스지요, 역설적인 그런 신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말씀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명절을 남겼던 독일의 영성가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 캠피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토마스야, 네가 너무나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니까 내가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마. 네 소원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아니다, 내가 네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으니까 한번 말해라.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더 소원이 없어요. 아니다, 말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음성 가운데, 감동 가운데 3번이나 물어봐도 이 토마스 아 캠피스가 더 이상 소원이 없다고,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다고 대답을 하니까요, 4번째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 음성이 뭐냐? 토마스야, 너는 세상에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다 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합시다. 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 끝에서, 우리 평상시에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친밀한 영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때 시골 교회를 지나가다가 방문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그 젊은 목사 하나가 목회의 한계를 느끼고 막 좌절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 웨슬리는 잠시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마치 그 창밖에 벽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소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를 바라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어서 이 젊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네, 저 소가 어째서 벽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는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가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 존 웨슬리가 그 젊은 목사에게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어루만져주면서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소는 벽을 뚫고 건너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벽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벽을 뚫고 벽 건너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 앞에서 멍 때리며 벽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소처럼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냥 멍만 때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부분에서 어느 순간 멍만 때리면서 벽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한계의 벽과 변화의 끝을 만날수록 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셔가지고 그 벽 너머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벽 너머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벽 너머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그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한계 끝으로 자꾸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또 일부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계 끝으로 자꾸 몰아가시는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인생의 한계 끝에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1장 8절 이하의 고백이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끄트머리, 이게 뭘까요? 한계 상황, 벼랑 끝이다. 끄트머리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세계 사람들과 모든 심지어 천사들과, 여기서는 악한 천사들이겠죠. 예.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실 정도로, 웃음거리가 되게 하실 정도로 인생의 끄트머리, 벼랑 끝에 일부러 세우게 두실 때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끄트머리, 믿음의 끄트머리, 삶의 끄트머리, 그렇죠? 소망의 끄트머리, 한계와 벼랑 끝에서 그 상황에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우리 일부러 몰아가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인생의 한계와 벼랑 끝에서 있을지라도 사람이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생각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내려오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만난 이 인생의 한계의 벽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한계의 벽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 인생의 한계의 벽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로 뭐냐?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가 내가 한계구나. 여기가 나의 벼랑 끝이구나. 여기가 나의 인생의 끄트머리구나. 이거를 직시해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요, 내가 벼랑 끝인지도 몰라요, 사람이. 그래서 나의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고 그걸 또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회복되려면 먼저 자신의 연약한 현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처절히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한계가 뭔지도 몰라요. 인식하지도 못해요. 원인도 몰라요. 문제 앞에서 끝까지 부딪히다가 결국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끝납니다. 그러다가 우울증 걸려요.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중요해요.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믿어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해보겠다고 우겨요. 고집 부려요. 그리고 한계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두 손도 발을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버립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금의 상태, 지금의 참 내 모습을 전혀 감지하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 이미 자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능력 있는 척하는 거예요. 있어 보이는 척하는 거예요. 행복한 척하는 거예요. 편안한 척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가식의 옷을 그냥 더벅더벅 몇 겹씩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혼은 병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도 얼마나 가련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겠어요. 잘못된 자기만족에 빠진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그래서 나는 욕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종종 만나요. 예, 이게 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의외로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 굉장히 겸손해 보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그 대화를 더 해보잖아요. 의례적인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지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외로 크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불신의 마음이 가득하는 걸 알아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지. 그러면서 어느 순간 불신앙과 나태함들이 그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그래서 나는 욕심이 없어라고 말하지만 사실 얼굴을 보면 어두워요. 얼굴을 보면 근심이 많아요. 이게 뭘까요? 입버릇은 그렇게 하지만 그 크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죽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믿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자기만족이라는 유혹의 함정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말하면서 거짓 자기만족에 빠지지 맙시다. 네. 그리고 내 영혼의 실상을 정확하게 바로 알고 깨닫고 인정해야지만 바로 나의 한계 상황들을 넘어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불만족. 이게 뭘까요?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주님이 주시는 만족을 체험할 때까지, 느낄 때까지, 누리며 살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날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영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어떤 시간과 공간과 생각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과감하게 인정하고, 그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또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상처는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다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모든 상처는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가 있다. 내 모든 인생의 한계는 하나님만이 극복하게 하실 수 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눈에만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발견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만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비교의식과 우열의식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눈에만 발견되기를 오늘도 소원하셔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쓰임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를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면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다 알고 계시고 다 고칠 수가 있는 분이세요. 두 번째, 인생의 한계 너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인생의 한계 너머에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집중과 마음의 집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간 돌아봅시다. 내 생각의 집중이, 내 마음의 집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역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뭘까요? 우리의 지금의 고난의 현실만 자꾸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집중하여 바라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하게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토록 비참하고 그토록 절망스러운 땅 끝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그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자신의 소망이자 유일한 자기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마치 그 전 인생을 막 삼켜버릴 것만 같았던 무서운 인생의 시련이 막 눈앞에, 자기 현실 앞에 막 다가왔고 그 앞에 딱 자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 눈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만 향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소망 없는 현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눈을 딱 들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집중하여 바라봐야 돼요. 평소는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요, 이 인생의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진짜 믿음의 실력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그 영적인 감각에 살아있는 사람은요, 세상 사소한 것에 결코 목숨 걸지 않아요. 영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더 집중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 것을 더 명확하게 깨달아요. 더 단순해져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었죠. 단순함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그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아우엔 아시죠? 헬렌 아우엔. 이 헬렌 아우엔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여정을 막는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을 쓰거나 꾸물거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삶의 굳건한 터전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네가 가는 길에서 영원히 너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소한 것들에 세상, 특별히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소한 것들에 우리가 너무나도 매몰되거나 또 집착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헬런 켈러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참 안 됐네요 이런 말을 했대요. 하면서 근데 이 헬렌 켈러가 멋진 말을 남겼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죠 라는 대답을 했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어제 유튜브에서 제가 국민 MC 유재석 씨하고 그 시체를 부검하는 여성 검안의 의사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잠시 봤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근데 그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유재석 씨가 이런 질문을 해요. 시체를 부검하는 일이 안 무서우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성 검안의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산 사람이 무서울 때가 더 많죠. 명언 아닙니까? 명언.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산 사람이 무서울 때가 더 많다는 이 인생을 꿰뚫어본 통찰의 말이 우리가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죠. 몸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으면 그거는 죽은 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보다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헬런 켈러처럼 죽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산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인생과 생을 통찰하는 이 지혜를 남겼던 여성 검안의처럼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눈과 또 이러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인생 각자 사람마다 다 한계 선상에 서서 그 한계 선상을 넘어서서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운명의 한계를 뒤집어 놓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운명의 한계를 뒤집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라도 열심히 우리의 과제를 다하고 열심히 설교도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일터 가운데서도 매 순간순간 무시로 눈을 뜨고 하시든 눈을 감고 하시든 무릎을 꿇고 골방에 기도하시든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의 한계, 인생의 벼랑 끝들 속에서도 그것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당한 이 고난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아무리 우리 힘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동원해서라도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절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 본질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바로 뭘 통해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과 5장 4절의 말씀을 연이어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멘. 옆 사람 말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자신의 힘을 빼는 겁니다. 우리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의 자신의 힘을 빼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하되 철저히 나 자신을 깨뜨리는 기도를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 틀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 지혜 너무나 틀렸습니다. 한계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러니 주님 이 시간도 내가 기도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선택할 때에 선택의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도 주님 앞에 계속 맡기는 겁니다. 예. 무한한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전에 어떤 과정을 제일 먼저 거쳤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힘을 빼는 과정을 걷게 하세요. 그 사람이 힘을 빼는 여정을 걷게 하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자신의 힘을 아주 많이 신뢰했던 사람 중에 사람이었어요. 자기 고도로 잘 돌아가는, 팽팽 돌아가는 자기 실력, 자기 머리에 자기 힘 너무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생의 한계 부딪히는 날들이 계속 찾아오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복강 씨름을 통하여 야곱의 환도뼈를 팍 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항상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재산으로 발버둥 쳤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야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하나님께 행복함에 달려있다. 멋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뭐냐? 하나님께 surrender, 항복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여기서 바꿔주시잖아요.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그게 지금 오늘 이스라엘, 이 국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네가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You win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you win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예요? 환도뼈, 즉 그 관절뼈가 부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사람이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두고 you win 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아시겠어요? 예. 도대체 뭘 이겼다는 거냐? 무엇이 이겼다는 뜻이냐? 환도뼈가 박살이 났는데, 관절뼈가 박살이 났는데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이냐? 놀라운 비밀이 뭐냐? 내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 이게 승리의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승리의 비밀. 우리가 몸부림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면 단번에 해결됩니다. 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내 삶에 막혔던 것, 내 삶에 계속해서 막혔던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는 사실들을 비로소 깨달아요. 비로소.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깨지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깨지면 끝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 그 이 세계에서는요, 내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가 깨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You win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옆 사람 말하면서 You win. 뭘까요? 내가 깨어질 때에 주님은 너 윈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역설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철저히 내가 죽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두말할 것 없이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시편 61편 역시 하나님을 향한 더없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로 막 채워져 있잖아요. 고통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삶이었지만 결국 기도로서 그의 운명은 180도 뒤집어집니다. 매일매일 혹독한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고백들을 쏟아놨던 다윗,
결국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늘날에도 다윗은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가장 귀한 영감을 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인데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기가 막히잖아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바뀐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 시작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 뭔가 내 삶이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 내가 좀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좀 잘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는 건가? 자꾸 의문이 들고 자꾸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뭔가 모호한 생각이 막 들 때에 기도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작정하시고 그러면 진짜 우리 인생의 근본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리 저주 같은 운명을 타고난 분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인생의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권세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역전의 스토리를 써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권세들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며 인생 자체를 재창조하게 만드는 근원이 바로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운명과 여러분의 모든 현재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를 하시되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시되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되 진실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인생의 한계 끝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삶을 선물로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작은 세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보며 지금도 안타까워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참 행복과 승리를 위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인생의 끝으로, 벼랑 끝으로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잘 풀릴 때 자신이 잘난 줄 착각하지 마시고, 또 잘 나갈 때에 내 머리가 좋은 줄 또 우리 자신을 자꾸 믿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잘 나갈 때에 지 머리가 있어서 자기가 잘해서 나간다는 것을,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한계 끝으로 일부러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의 한계 끝에서 하나님께 더없이 친밀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서기를 오늘도 소원합시다. 내가 감히 함부로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바위 위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세우실 주님을 소망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 자신의 한계를 바로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자. 두 번째, 인생의 한계 너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 열리기를 소원하자.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운명의 한계를 뒤집는 어떤 사람이 되자? 기도의 사람이 되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높은 곳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쫙 비추시고 나타내시는 능력의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네,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는 우리 주님,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왜 이런 은혜이고 어찌 이런 사랑이 있는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예배드릴 수 있을 때에 왜 더 간절히 예배드리지 못했는지, 그 시간에 왜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는지 얼마나 아쉬운지요. 계속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현장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자세가 이전보다는 더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이 경제적인 돈 문제 때문에 덜덜덜덜 떨고, 건강 문제 때문에 덜덜덜덜 떨며, 이때까지 쌓아온 믿음과 영성 훈련의 열매들이 어디론가 싹 다 사라져버린 모습은 아닌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며 철저하게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속히 본래의 순수하고 깨끗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속히 코로나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의 은혜를 전 세계 가운데 급히 풀어주시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예배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전쟁의 기감을 깨닫고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만이 승리로 이끄시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각자마다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하여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 은혜 소멸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마다 모든 삶의 일터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주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